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참 제가 복이 나는 것은 참 저는 만남의 축복인데 어제도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만 우리 주기자와 반주자 우리 성민 집사하고 참 우리 교회 딱 맞잖아요. 너무 성실하게 우리 두 분 한번 박수 한번 치자고 우리 성민 집사하고 정말 변함없어 우리 성민 집사 그렇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우리 주기자도 마찬가지로 항상 밤에 일 끝나고 밤 10시쯤에 와서 교회에서 자요. 여러분 찬양 하나 한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것 우리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 하나님 선다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한 하나님이 우리의 세심함을 모르겠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일어나기 싫고 어떨 때는 너무도 피곤하고 너무도 쉬고 싶고 조금만 5분만 하다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번에 정말 마음 먹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건 누구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볼 때 그 유대한 모세 외에는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볼 때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롯에게 임하였을 때 롯은 자기 가족의 모임 속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두 사위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건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중한 마음으로 엄한 마음으로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임한 말씀은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있냐면 지금 요나는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신앙의 왕성한 오늘 활동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그가 주저앉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뭔가 마음이 상하여서 뭔가 그가 믿음에 지난날보다 활력이 떨어져서 온갖 마음에 우리는 마음 쉽게 말하면 시험 들어서 오늘 그가 주저앉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요나는 일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의 믿음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때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을 때 그들은 절망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람인지라 그렇게 모세가 유대하게 행한 것이 모세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서 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그들은 모세를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었을 때 그들은 한 달 동안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울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인생의 삶에 이런 일 우리는 수없이 겪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정말 뭔가 열정을 다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때에, 무너져버릴 때에 우리는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가장 내 인생의 삶의 밑바닥에 오늘 주저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는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자들 향하여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예수는 우리를 향하여 일으켜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향하여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뭔가 신나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를 일어날 때 내게 정말 좋은 걸 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디로 가라고 그래? 다시 한번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네. 왜 하필이면 니느웨냐고. 지금 니느웨 때문에 못 살겠는데 이스라엘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강하여서 니느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조공을 빼앗아가는 민족이에요. 보기 싫은 민족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나도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하필이면 니느웨로 가라가냐고. 아니, 내가 지금 믿음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모르겠는데 가장 보기 싫은 사람, 가장 싫은 사람 앞에 가라가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상에 주저앉았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가라가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을, 나를 정말 위로해주고 나를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고자 한다고 한다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던 사람, 뭔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내게 큰 일을 행해 줄 사람, 그 사람 만나러 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니느웨로 가라가냐고. 아직 니느웨 백성들은 감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보기도 싫은 사람들입니다. 미운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는 다른 곳은 몰라도 그곳은 가기 싫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 그들이 가서 오늘 그들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는 게 그들을 복주라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와서 외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죽을 사람은 안 돼, 힘든 사람은 난데, 그들은 내 것 빼앗아 가서 잘 되고 있는데, 그들은 내 것 빼앗아서 배불리 먹고 있는데 그들 가서 복 빌어주라고. 하나님 정신 있어요? 하나님 이 말 안 묻고 싶겠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인데,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망해야 되고 오히려 쓰러져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 것, 내가 그런 바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 가라가냐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하고 나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준다는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요. 축복해 주라고요. 원수가 망해야지, 나를 괴롭게 한 자가 저주받아야지 기도해 주라고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나 하신 말씀이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나를 해하는 자를 벌해주는 메시아여야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그 메시아 기다리겠냐고요. 누가 그 예수를 기다리겠냐고요.
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냐. 오히려 하나님 내게 오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고. 4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과 같이. 그건 죄인들도 한다. 세상 사람도 한다. 그럼 바꾸 이야기하면 너희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니 말하면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네가 복을 받는 거지. 내가 복을 주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 안 믿는 자, 세리 저주받을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것이지, 세상 사람은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쁘면 나쁜 것이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네가 사랑할 사람 사랑해서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네가 온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 그에게 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 상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보상해 줍니다. 그 사랑은 오늘 그 보상은 힘이 미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온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평생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정말로 요나는 오늘 자기가 볼 때에 지금 당장 우리의 뭐냐면 우선 먹기는 꽃감에 달더라고. 우선 단 것, 우선 순간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요나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니네로 가라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우리 생각에 갇혀 있다고.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지금 다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고자 내 운명을 바꿔주고 내 삶을 바꿔주고 나를 정말로 순간 일으켜줌이 아니라 영원히 일어나 뛰어다닐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 사랑을, 그 상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주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복된 자리로 하나님 걷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하라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뭐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그냥 오늘 일으켜주는 하나님, 잠깐이라도 일어났다 주저앉을지라도 순간 일으켜주는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그렇게 일으켜서 가게 하는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귀도 눈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긋장 나듯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갑니다. 스웨덴 쪽으로. 오늘 이라크 쪽에 있던 니느웨는요, 오늘 하면 이라크입니다. 이 니느웨가. 근데 반대로냐, 스웨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쪽으로. 그게 오늘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반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리 가라는데 반대로 가면 하나님 날 피한 줄 알거든요. 피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한 자들의,
불순종한 죄를 범한 자는 피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랬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께서 오늘 따먹지 마라 하는데 반대로 따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같이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가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가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할 때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갈 때 하나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배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낯을 피한다고 피해지냐고.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139편에 7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시편 139편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요?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까? 그래서 어디로 피합니까? 8절 보세요. 어디로 피하는가?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무덤, 다시 땅 밑에 제일 밑에 무덤으로 들어갈,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거기에 펼쳐도 거기 계시더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9절 보세요. 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내가 바닷속으로 갈지라도 저 멀리 날아가 버리면 거기 없나? 근데 1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거기도 주님이 계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든 땅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어디 가든 하나님은 다 계시다. 근데 우리는 피하면 피하는 줄 알아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나 좋겠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좋겠다고.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자, 보십시다. 1장 우리 다 같이 3절 시작. 도망하여 어디로? 욥바로 내려갑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부활을 알면서도 엠마오로 두 제자는 내려가요. 오늘 욥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욥바로 내려가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 5절 보세요. 어디로 가는가? 자, 5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들 가운데 물건을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으로, 욥바에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배 밑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더 내려갑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을, 바다의 숲을까지 내려갑니다. 바다의 숲이란 바다 끝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 뱃속은 뭐예요? 음부,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끝자락까지 내려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390장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뜻을 배반하는 자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음부까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말.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신 것 같아요? 우리 죄 때문에. 자, 요나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도 똑같이 내려가야 돼.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면 요나가 한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요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옥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우리가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요나가 내려간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 요나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건져내시니,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멸망자리 소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내려오세요? 주님이 내려가고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이 표적밖에 보여요. 지금 사실 물고기 속에 누가 안 들어갔으면, 예수가 안 들어갔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예수가 대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근데 마침 뭐예요? 내가 내려갈 때에 거기 마침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거기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마침 기다리는 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라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다시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 대장간 아시지요? 대장간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 대장간에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모든 연장을 다 만드는데, 무쇠를 대장간에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뻘겋게 달아요. 다른 것을 끄집어내서 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겨서 계속 모형을 만들고,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넣었다 또 두들겨 맞고.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대장간에 나오는 용광로에 당금질하다는 뜻이 바로 이 다시스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죽도록 두들겨 맞는 거예요. 당금질하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질 때까지. 근데 이 교를 타면 안 돼요. 다시스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당금질 당한다라는 거예요. 당금질 당하는 건 나를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아니면 불 속에 집어넣어서 계속 뭐냐면 끝내는 하나님이 봐서 뭐예요? 창조주가 만들고 싶은, 조물주가 만들고 싶은 모형대로 만들기 위하여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볼 때 아무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마침 기다린다.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뭐냐 하면 내 자신에 대하여 전혀 편의가 제공되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봐라, 내가 안 가기를 잘했잖아. 근데 오늘 보세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여기는 이미 배 안에 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라.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면 안 갈 거예요. 동조자가 있어요. 이미 배 안에 탄 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더라. 뭔 싹을 주더라? 여러분, 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싹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지불하는 대가예요. 로마서 8장에 말해서 죄의 싹이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싹이란 말을 여기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 싹을 준 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의 싹을 지불하고 있어요. 아니, 죄를 지면 싹을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싹을 지불해요. 그 싹은 죽음이에요. 성경 로마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죽을 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지금 내 안에서 싹이 지불되고 있어요. 물질의 싹이 지불되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망합니다. 질병의 싹이 지불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삶에 무너지는 싹이 지불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싹을 지불되게 하는 것은 두들겨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번 21일 동안에 그냥 여러분에게 복받으라 복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를 점검하고 내가 바뀔 것이 뭔가를 오늘 이 아침에 찾아야 돼요. 기도로 나를 찾고 내가 새로워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야. 믿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뱃삭을 지불하고까지라도.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봐라, 그래도 내가 가는 길에 아무 염려 없잖아, 아무 걱정 없잖아, 아무 일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엊그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해도 미양을 떠나 오늘 로마로 향하던 백부장과 선주처럼 유르골라 광풍이 만나기 전에 미풍이 불어줌으로 말미암아, 남풍이 불어줌으로 말미암아 순풍에 돛단주라처럼 생각하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킨 것만큼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 마음에 절대 안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싫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안 했어요. 왜? 왜 싫은데 하냐고. 왜 싫은 걸 하나님이 시키냐고.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성령이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들겨요. 근데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뭐예요? 내가 더 어긋장나는 거예요. 신앙에 어긋장이 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묶지 못하면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상대를 살리고자 하면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할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지금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할 사람이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복을 주고 싶어서 이 아침에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기도에 거느적거린 게 있습니까? 푸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했잖아요. 하와이 있는 목사님 전화했더니요, 얼마나 냉정하게 봤는지, 내 의도도 모르고 왜 했냐는 식으로 무슨 또 내가 아순소리 할 일이 있어서 한 줄 알고 아주 차갑게 받아요. 왜 하셨느냐? 내가 속으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근데 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내 마음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 내 안에 성령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주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이,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 아침 기도해 보세요. 이 아침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이 아침 여러분 품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가시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내 안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품으면 거기에 장미 속에 향기가 있어요.